할렐루야, 아멘. 화면이 많이 흐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은 약간 이제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오늘은 그냥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우리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다들 예 많이 쓰셨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분쟁, 다툼 문제예요. 이제 4장까지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동안 각자가 목표를 하나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정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도 다툼 속에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끝날 때쯤 우리로 말미암은 다툼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로 말미암은 그 모든 다툼이 전부 다 잠재워지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리고 또 그것을 목표로 하면서 주여 우리 속에, 우리 삶과 우리 가정 속에 정말 다툼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다툼이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목표하고 들으시면 이 말씀이 더 잘 들어올 것이고 또 가정마다 그런 귀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다툼의 원인을 이제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은 말의 지혜를 자랑하였다고 하는 거죠. 이해는 잘 안 되죠. 말의 지혜를 자랑하였다.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17절 말씀을 보면서 먼저 확인을 좀 합니다. 큰 소리를 읽으면서 집중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뒤집어 보면 고린도 성도들은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십자가를 무엇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의 지혜가 있는 것을 얼마나 이들이 자랑으로 여겼는지 몰라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나오는데 먼저 확인을 하는 거죠.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를 어디든 많이 자랑하면서 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에 무엇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지역. 그러니까 철학이 발달했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철학을 사랑하고 철학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을 참 좋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서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이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하기 위한 학문이 발전했는데 그걸 보고 수사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말을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이 말을 잘 꾸며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뭐 깊은 사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말을 잘 꾸며서 말을 잘 이제 조합을 시켜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 이걸 이제 말을 지혜롭게 한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사용된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제 다투지 않습니까? 할 때
누가 밀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일단 무엇에 밀려요? 네, 말에 밀립니다. 아내가 이제 말을 막 쏘아붙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쏟아져 나오는지 남편은 하다가 그만 당해버려요. 말이 얼마나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꼼짝없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이런 말을 가지고 반박을 했으면 꼼짝 못할 것인데 라고 끝난 다음에 생각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때 그 말을 해서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기지를 못해요. 이게 말에 지혜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하든 자신의 논리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을 잘 꾸미고 잘 조합시키고 잘 단어를 선택해서 설득력 있게 전하는 것, 이걸 보고 여기에서 말의 지혜라고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무슨 말에 대한 지혜를 그렇게 나타내느냐니까 다름 아니라 십자가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말의 지혜로 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무엇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얼마나 잘하느냐, 그리고 십자가를 누가 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을 서로 이제 자랑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십자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이 알고 있는 논리, 알고 있는 이야기를 막 풀어서 이제 설명하지 않습니까? 설명하는데,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도 나름대로 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지혜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딸려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마지막 동원하는 게 뭐냐니까, 나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에게서 배워노라. 그럼 자기의 말이 누구의 말이 돼요? 바울의 말이 되어지고 자기의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마지막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찾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당시 설교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볼로에게서 찾고, 그래서 바울 편에서 자신의 말의 정당성을 찾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바울파가 되어지고, 아볼로 편을 통해서 그렇죠, 그 말의 정당성을 찾는 사람들은 아볼로파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나뉘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다투었다는 겁니다. 예. 이제 신학자 서너 사람이요, 이제 패널로 이렇게 참가해서 앞에서 이제 서로 토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신학자니까 전부 다 전공 과목이 있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이제 이들이 그냥 가정해 보는 겁니다. 바울 신학을 전공했다라고 여깁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뭐 바울 신학이란 것이 낯선데 어떤 신학교에서는 유명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패널들이 참석해서 그날 주제,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을 그렇죠, 설득력 있게 전가하기 위해서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렇게 막 하죠. 근데 상대방도 나름대로 바울 신학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에게서 십자가의 의미는 이렇다라고 하면서 또 나름대로 말을 그렇게 조리 있게 막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분명 이 두 사람이 일치가 안 되겠죠.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차이 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쪽이 밀린다 싶으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 모든 주장을, 보통 신학자들은 전부 다 외국에 가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외국에 있는 어느 교수로부터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교수는 세계적 석학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지금 적어도 어떤 말들이에요? 세계적 석학에게서 배운 말들이니까 그만큼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또 세계적 석학에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말, 그러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지식적 이야기를 그렇게 풀어서는 과정 속에서, 막 자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죠, 파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이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죠,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고 있어요? 편 나누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세계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평화론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의 평화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그 주제하다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막 다투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과 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죠? 아니,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어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야 돼요? 평화롭게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다고 마지막에는 결국 다투고 서로 등을 돌리고 다시는 너하고 만나서 이야기 하나 바라면서 미워하며 그렇게 헤어져 버렸다면 보기에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잘 아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다가 무엇하는 겁니까? 평가르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과 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또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8절인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의 도라고 할 때 저 도자는요, 그 역전에서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자가 아니고 앞부분에 17절에 말의 지혜라고 했을 때 그 그 말을 그냥 도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말씀, 그런 뜻입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라?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십자가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이 십자가의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결국 다투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그 십자가의 말씀은 바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이 말씀은 그야말로 바보 같은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뭐예요? 십자가의 말씀이 예수님이 18벌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도 그때 주님과 함께 죽었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게 십자가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는 이게 앞과 뒤가 맞아요, 틀려요? 이해돼요, 안 돼요? 아니, 한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전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말을 또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을 하는 거예요. 똑똑하고 잘 배운 사람들은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무엇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이 십자가의 말씀은, 그렇죠, 미련한 그와 같은 말씀이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세례식을 오후에 거행을 하는데요, 어제 이제 세례 대상자들과 1대1 이제 문답을 했습니다. 이제 6명이 이제 세례를 받는데요, 대략 시간을 보니까 1시간 한 40분가량, 1시간 50분가량, 그렇게 이제 6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문답을 한 것 같아요. 1대1로 그렇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했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분이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는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제 확인을 해야 세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확인을 이제 저하고 1대1로 이제 문답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먼저는 이제 묻는 거죠. 머리로 말고 정말 마음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중심성, 그런 자기도 죽었다는 것이 마음으로 어떻게 믿겨지느냐.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믿겨지느냐. 그리고 정말 그 예수가 부활해서 내 주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느냐 이제 물었죠. 물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믿겨진대요. 믿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사람인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본인은 믿겨진다고 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또 확인은 못 하잖아요. 마음. 근데 또 확인도 못 하고 또 세례를 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2단계를 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찍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행인 줄 아셔야 돼요. 제가 어서 이게 예수가 누구신지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얼마나 엄격해지는지 몰라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2단계. 실제로 그러면 예수가 나의 주이심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깨달았으면 생활 속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이고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뒤돌아보는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겠죠. 아니 믿는다 하면서 생활 속에는 전혀 내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생활 속에서 실제로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주인 되었다라고 여기질 때가 있었느냐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서 이 애들은 참 이제 제가 능력이 적어서 그런지 대화를 잘 못하거든요, 걔들하고는. 그런데 이제 걔들도 이제 더듬더듬거리면서 그와 같은 이야기도 한두 개를 꺼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것인지 아니까 대충 얼추 이제 이것이 좀 마음속에 받아들여졌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성인들은 실제적인 이제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이들이 좀 예수를 나의 주로 받아들였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확실히 이제 구체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수를 주로 믿지도 않는데 세례를 주면 그것도 큰 일이니까요. 세 번째 단계가 이건 이제 질문지에도 나오는데 세례 질문지에 보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 있어요. 예수가 너희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실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건 예라고 되는데 밑에 가보면요. 실생활 속에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게 몇 대까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정말 예수를 주로 삼았으면 주일은 주의 날인데 한 번도 평생 동안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런 물음이에요. 아니 예수를 진정 주로 삼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라고 해야 되겠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해야 되죠. 그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죽었으니까 당신 이제부터 봉사하면서 섬기겠느냐. 근데 세례 받으신 분들 중에서요 이제 교회 나온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근데 나와서 세가족 공부하는 가운데 또 세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식에 이제 어제 자고 문답하죠. 이런 분들에게 그 질문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앞에 있는 그 질문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중에 또 11조도 나와요. 예수를 진정 주로 삼았으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하겠느냐는데 누가 더 겁이 날까요? 세례 받는 자가 겁이 날까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문답하는 제가 겁이 날까요? 제가 겁이 나요. 더듬거리다가 아이고 교회 못 다니겠다 나가버리면 이제 큰일이잖아요. 어떻게든 붙잡아 두고 더 그렇지 않으면 더 나중에 성장시킬 수 있는데 괜히 일찍 이렇게 준다고 하다가 이게 오히려 무효가 되면 더 큰일이라니까 그 질문을 하는데 제가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데 근데 제가 또 그걸 또 내색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듯이 저는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저 무덤덤하게 이제 이야기하면 속은이죠. 아이고 나는 아무래도 주의를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앞에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도 그럼 주의를 안 돼도 되니까 그냥 세례 받으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단계는 잘 거쳐봤는데 거기서 그만뒀으면 되는데 근데 마지막 단계는 확인해야 되겠죠. 근데 또 뒤에 아까 이야기한 그런 이제 11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게 힘이.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쉬워요. 어차피 자기는 돈 안 버니까.
걔들에게는 뭐 그 세월이 앞으로 멀리 남아 직장 취직할지도 모를지도 모르는데 뭐 평생 아버지 밑에 살지 뭐 어떻게 알아요? 걔들은 이제 편안하게 다 대답하는데 그건 성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나오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에게서 이 평생을 주의를 지키며 살고 섬기면서 살고 그리고 주의 전에 위해서 헌금하면서 살고 이게 낯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진정 인정한다면 또 그 대답에 어떻게 돼요? 마땅히 예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질문했는데 또 대답을 쉽게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그런데 그 대답하는 모습, 앞에 있는 과정을 보면서 그래, 비록 열이지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렇죠? 99명의 그 의인보다 더 깊이 했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그 시간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주님의 기쁨이 저에게 몰려들었으리라 그렇게 여겨져요. 보세요.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이제 교회에 발걸음 들여서 그렇게 공부 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문답을 하는데, 그런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예수가 나 대신 죽었고 나도 죽었고 그 예수가 이제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 말이 믿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겨진다는 거예요. 지혜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무언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말을 하면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누가 더 말 잘하느냐, 누가 더 많이 아느냐, 그걸 견주어 가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말씀은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은, 구원을 준다는 말은요, 천국을 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준다는 말은 영생을 준다는 말이고, 구원 안에는 화평이 있고 구원 안에는 평강이 있고 구원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들은 십자가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더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는데 그들 속에 평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툼만 있고 그 안에 분쟁만 있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화평도 없고 구원 안에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그들에게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왜?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면 교회 안에서 다툼밖에, 가정 안에서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십자가의 말씀을 누가 더 많이 아느냐, 잘 아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두어야 된다. 그럼 너희에게는 무엇이 일어난다? 구원과 천국과 평강의 역사가 일어난다. 십자가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잘 이야기하느냐, 그것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십자가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준 것이지, 믿기 위해서 준 것이지, 말을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믿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십자가의 말씀은 믿는 때 너희들이 힘을 써야 된다. 믿으면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화평의 능력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오늘 많은 교회가,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들이, 잘 믿고 있다는 믿음의 가정들이, 그리고 잘 믿는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 다툼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 다툼의 원인을 보면요, 물론 이제 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중심이지만서도 전부 다 무슨 이야기하면서 다투느냐 하니까 예수 이야기하면서 다투어요. 이런 거죠. 이제 그냥 저를 이제 표적으로 삼는 게 그냥 또 쉽겠죠. 괜히 또 은한 집사님 이렇게 했더니 도대체 목사님이 저 집사님 누구냐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은한 이제 집사님이 이제 저를 보고, 예를 들면 아니면 성도님이 저를 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저렇게 하냐, 신앙생활 저렇게 해서 어떻게 저 목회를 할 수 있어. 자 보세요.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어떻게 목회를 해?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모른다? 아니, 나름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믿어야 돼,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자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것에 어긋나는 것을 보이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목회자가, 예수 믿는 자가 이제, 아니 집에서도 이제 잘 믿는 이제 부부가,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는 이 남편이 그렇죠, 이렇게 예수를 믿냐 하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세히 보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죠, 충성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아니 직분을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거 예수 믿는 거 잘못된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은 나름대로, 아니 꼭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되냐, 예수는 이렇게 믿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뭐예요? 다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다가 다투는 거예요. 아까 네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믿는 자와의 관계 속에 다투면 대부분 다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너 그렇게 왜 어떻게 예수 믿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하면서 자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 꺼내고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도 상대방 나름대로 신앙의 수준에서 그것이 자신에게 맞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죠, 아니 당신이나 그렇게 좀 잘 믿지, 당신은 그렇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서 또 이제 그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거기에 또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 그렇게 해서 그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까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렇지, 우리를 하여금 누가 더 많이 예수 알고 있느냐, 누가 더 많이 십자가 알고 있느냐, 그런 지식적 부분을 우리에게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여금 받아들여서 그 받아들인 자로 하여금 구원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예. 네.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두면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져요. 그게 누가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예수 믿는 게 무엇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많이 알고 있느냐, 이걸 이제 나타내는 데 초점을 두면 반드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툼으로 가고. 그런데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두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전개되어져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나인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나인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형벌을 받으셨다. 그걸 내가 이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주 들었으리라 아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금요일에 모든 사람이 가고 난 다음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그날따라 이것이 이제 믿겨진 거죠. 믿겨진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이 확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이제 그 사실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때 처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그런 자기를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그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지옥임을 받았었으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중심으로 살면 나는 어디 가겠구나? 지옥형벌 받겠구나 라는 지옥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지옥이.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형벌이 먼저 내 심령 속으로 확 느껴지고 다가온 겁니다. 자기를 주인으로 살면 나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겠구나. 나는 영원한 심판을 당했구나. 지옥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 그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마치 찬 기운이 이 피부 감각으로 느껴지듯이 지옥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그 내 자녀들의 얼굴이 싹 떠오르면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이 지옥이 같이 오버랩되니까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같이 몰려온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죄인으로 사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아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난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것인지 그게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게 감사와 기쁨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이 받아들여진 거죠. 그래서 내가 죽었음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사는 내가 죽었음이 받아들여지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행을 받지 않는 것이 판명되어졌으니까 내가 죽은 자로 산 것이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죽은 자로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 것을 또 느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은, 그렇죠, 너는 나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다. 십자가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내가 죽었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안 받아들일까? 여러분, 지금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수 생명은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에 나왔을지라도. 근데 자신의 또 믿음 생활은 또 다른 영역인데, 그래, 자기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는 정말 죽었어. 이것이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고 공포되어지고 확신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렇게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까?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런데 여러 성도들은요, 그 죽음을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가 되면 누구만 손해요? 아니, 죽은 자가 되면 누구만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투고 있는 현장 속에서 나는 죽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손해봐요? 나만 손해낸 겁니다. 그렇죠?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지금 펄펄 살아서 움직이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펄펄 살아서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잘못하는 저 사람은 지금 살아서 나와 다툼을 일으키는데 정작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예, 저 사람이 누굽니까? 여하튼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 보고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까? 자기 보고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같이 맞장구 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나도 같이 성질내는, 이런 나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렇죠? 애가 놀이터에 가서 몇 방 쥐어박히고 이제 집에 오면 어머니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너 왜 이렇게 맨날 맞고 다니냐고. 그렇죠? 왜 이렇게, 그것만 이야기, 애가 맞는 것만 해도 우리는 속이 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근데 내가 죽은 자로 살면 나는 맨날 당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두려워서 잘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받아들이면 무엇이 나타나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은 주님이 일으키잖아요. 주님이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도 만지고 내 가정도 만지는 거예요. 만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죽어야지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그 사람은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진정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되었다? 나는 죽었다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죽은 사람이 될 때 주님이 내 가정, 내 삶의 역사를 일으켜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맨날 자기를 죽여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곤란한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이루어 놓으셨어요. 다 끝내 놓았는데 맨날 교회에 와서 주여 저를 죽여주옵소서, 저를 죽여주옵소서. 아니 나는 이미 다 끝내 놓았는데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서 곤란해서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맨날 죽여달래요. 맨날 죽여달라 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해결 안 돼요. 신앙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도 그건 사실 불신앙이에요. 예. 나한테는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다툼도 해결 안 되고 내 성품도 바뀌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합니다. 계속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죽었으니 죽은 자로 살고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손해를 감수하고 두려움을 감수하고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그렇게 나가면 구원의 능력, 주님이 그때부터 내 주가 되어 역사하세요. 아멘. 지금 마음에 다툼이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미워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죽었음을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요.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 유기성 목사님이란 이제 그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쓰여졌어요. 한 권사님의 이제 간증 이야기인데요. 이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 살아갈 때 일어난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 이분이 권사로 취임하는 날, 취임하는 날 이제 간증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간증이 이제 기억에 남아서 기록을 했겠죠. 이제 그분의 이야기예요. 권사님이 이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남편이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주일마다 교회에 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그 남편이 너무 미웠고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죽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진정 인정하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변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즘 남편은 힘들다 싶으면 제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지 물어봅니다. 이전에는 집에서 성경책 보는 것도 엄두를 못 냈는데 지금은 남편이 집에 있어도 기도할 수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교회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의 향기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계속해서 권사 직분을 이제 받지 못할 만큼 마음에 큰 눌림이 하나 있었대요. 그것은 동서인 그 형님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내가 어떻게 권사 받냐 하면서 이제 눌림 속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아버님을 모시는 문제로 동서와 마음이 불편해져 시댁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형님네가 미웠습니다. 지난 설부터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며 내가 이런데 무슨 권사 직분을 받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죽었음을 알고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보고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며 형님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형님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자기 때문에 형제들 간에 다투고 분열된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 예수 믿기 위해서 모였지, 십자가 믿기 위해서 모였지, 누가 얼마나 예수 많이 아느냐, 누가 십자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그 공부하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잖아요. 예수 믿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십자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셨고 그거밖에 없거든요. 나의 주가 되셨다.
그거 믿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주의 십자가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우리 주님 역사하세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타나세요. 분열된 내 가정, 내가 죽으면 치유하시고, 분열된 나와 너와의 관계 주님이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겁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믿으시고, 이 주님의 능력 믿으시고, 다만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조용히 자신의 심령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자기가 잣대인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선포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나의 죽음을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기 위해서 모였죠. 누가 예수 더 많이 아느냐, 우리의 관심이 갈 사람을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백년 우리들 가운데 벽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성도들이 있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하며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화평을 누리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해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시오.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받아들이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내 주가 됨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드시 거기에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고, 그 놀라운 사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